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담 새벽 기도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살아남는 이들 제41장 지경을 넘어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경을 넘어서 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내니라. 바로 이 그림이죠. 네. 이 그림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 성경 교사들과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종종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중대한 사역을 위하여 또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시고자 주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임명하셨습니다. 네, 성령이 이르시되, 이 말씀은 성령이 비인격적인 존재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되어 있고 또한 진리의 성령이란 표현처럼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삼위에 속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등급이 성부나 성령보다 낮은 신이 아닙니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급이 나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다만 신약에서 볼 때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예수님도 간구하시고 성령님도 간구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역할 분담 차원에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공기 같은 분이십니다. 공기는 기체이죠. 그리고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도 아주 필수적입니다.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생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명에 있어서 이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성령, 바로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을 비우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자아를 굴복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제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바로 그 전에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은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안티오크.
당시에는 현재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지만 성경에 다메섹이요. 그 당시에는 이 안티오크가 역사적으로 안티오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티오크가 있습니다. 성경에 안디옥, 이곳이 당시에는 이 시리아의 수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음, 네. 이 안디옥, 이 안디옥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불린 이유, 그들을 제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말할 때나 전도할 때나 그리스도를 주제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또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부활, 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와 개인적으로 사귈 때 이런 사건들에 대하여 항상 자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바나바 같은 경우 예수님을 만났었죠. 그렇죠? 네, 예수님의 제자, 아마도 70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그때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당시 연대가 서기 30년대였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년도 되기 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자를 고치신 이적과 마귀를 쫓으신 사악한 귀신을 내쫓으신 것과 그리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떨리는 입술과 그리고 눈물 어린 눈으로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하신 고민과 배반당하시고 신문과 형벌과 그의 원수들에게 고문과 능욕을 견디신 구주의 인내와 겸손, 그리고 당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신적인 즉 하나님의 그 동정에 관하여, 동정심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인류를 향한 죽음보다 더 강한 그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사복음서도 기록되기 전입니다. 이것은 언제 기록됐냐면 서기 50년대에 기록이 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져 갈 때, 그리고 그와 같은 사도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순교당하고 이제 주 안에 잠들게 되는 바로 그때에 이 그 후 세대를 위해서 이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한 40년 더 지나서 90년대의 말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마지막 증인으로서의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던 수백 명의, 또 예수님을 봤거나 또 뭐 말씀을 들었거나 함께 교제했던 또 핵심 수십 명의 제자들과 함께 남성 제자, 여성 제자 할 것 없이 바로 그들은 정말 예수님 이야기,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어, 오늘날 우리는 바로 그들이 기록한, 그중에 네 사람이 기록한 이 사복음서, 사실 그 외에도 여러 글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에 관한. 네. 그걸 우리가 지금은 읽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한 면으로 예수님을 본 네 명의 제자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더한다면 이제 한 명 더, 어, 누굴까요? 두 명 더 있겠군요. 적어도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구약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초림하신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쭉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신 바로 그 예수님. 또한 빌립도 얘기하죠. 어떤 성경의 저자들이 신약의 저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그리고 빌립, 예, 이 빌립 아마도 집사, 사도 빌립, 뭐 사도 중에 빌립도 있지만, 예, 아마도 빌립 집사,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입니다. 어, 그리고 디도, 빌레몬, 뭐 히브리,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것은 다 이 사도 바울이 쓴 거죠. 예, 사도 바울이 쓴 것이고 그 외에 이 몇몇 책들을 기록한 유다서. 이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역시 예수님의 형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다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예수님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생기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 전도에도 예수께서는 성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름이 성경에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남기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형제들 자매들도 아마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다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읽을 수 있죠. 예수님 어머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제자들이 또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기도했다고 했으니까요. 예. 자, 어찌되었든 이 당시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예,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전에 십자가의 예수님, 바로 그것이 그들의 아주 중요한 신앙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중요한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승천하신 하늘에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 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영광의 왕으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날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부활의 생명의 부활을 영광에 참여할 것에 대한 소망과, 그래서 그들은 이 극심한 이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당시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바로 그들은 훨씬 더 어려운 조건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마치 이슬람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또는 불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예수님을, 그래서 종교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하면서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바로 그들처럼
바로 그 나라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당시에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줄지 않고 자꾸 로마 제국 내에서 늘어났습니다. 각 도시마다 그 도시의 종교가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이방신 우상 숭배가 넘쳐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점점 더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늘어갔습니다. 한 명이 죽은 자리에서 10명이 생기는 격이었죠. 나중에는 로마 황제의 가족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악명 높은 로마 황제 네로의 가족들도, 부인 중에 한 사람도, 왕후 중에 하나도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래서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네로가 아주 심각한 박해를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사도 요한을 박해했던 그 황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세월이 더 흘러서 서기 300년대에는 이 그리스도인 청년들로만 한 로마 군단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내에, 또 군대 안에 존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공식 종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가 어,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순교자의 씨앗 가운데서 피를 기초로 하여서. 어떤 면에서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믿음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본 교회였다고 볼 수 있겠죠.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의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타락한 인류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행하시는 중보 사업 등이 제자들이 즐겨하는 대화의 주제였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물론 아마 지금 우리 조선 시대, 그리고 일제 시대, 또 현대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식으로 불렀겠죠. 물론 약간 비하해서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할 때 그리스도인 그러면 예수쟁이 이것처럼 약간 어쨌든지 간에 좋게 칭찬해서 부르든 아니면 낮춰서 부르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역은 이방인들에게도 점점 더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그 사역이 되게 되었는데요. 더 많은 이방인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유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셔서 주님께서 이제 성령님께서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권위, 온전한 권위를 교회로부터 부여하기 위해서 안수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부자 청년이었던 그 요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할 때 그 초대교회의 최초의 그 복음의 기지는, 선교 본부는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아마 집이 꽤 부유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겠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수를 받기 전에도 그리스도의 교역자로서 일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에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아직 정식으로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복음 사업에 대한 위임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바나바는 7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70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사도들로부터 파송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제자들, 아마 바나바가 나중에 집사 안수를 받았긴 하겠죠. 7 집사 이후에. 네,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 교회의 지도자로서 한 지역 교회를 담당하는 그런 파송됐다는 얘기는 이제 목회자로서 또 파송됐다는 얘기죠. 이제 그들은 교회로부터 권위를 가지고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침례를 베풀고 교회를 조직할 수 있는 온전한 권위를 교회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선교사의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는 목회자의, 오늘날 말하는 목회자의 직분이죠. 물론 장로님들도 목회자가 도저히 그 곳에 접근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침례를 베푸는 권위를 어, 교단에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를 조직할 수 있고, 그러나 가능하면 요즘은 목회자가 대신합니다. 특별히 목사, 안수받은 목사들이 대신합니다. 목사님들이. 물론 목회자 그러면 전도사님, 그다음에 그 전도사님 인턴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인준 목사, 아직 안수는 받지 않았지만 목사로 불리는 목사님들, 그 다음에 안수받은 목사들까지를 다 목회자라고 합니다. 남녀 구분 없이 다. 예.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지금은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그레타스라는 섬,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 하게 되지만 이제 그리고 이 소아시아, 이 터키 동남부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그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비로소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 터키 남쪽을 따라서 중남부를 따라 쭉 여행하다가 이제 빌립보로, 바로 현재 터키 지역, 또 그리고 이 그리스 지역에 속하는 바로 그 빌립보, 지금도 이름은 조금 바뀌었어요. 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는 여전히 데살로니키라고 불립니다. 바로 그런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지금 현재 이 모습은 이제 15장까지는 1차 선교 여행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죠. 거기서도 역시 박해를 받고 돌로 침을 당하고 루스드라에선 죽었다 사는 그런 거의 돌에 맞아 기절해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는데 다시 깨어났죠.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난과 환난, 그가 회심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박해보다 훨씬 더 심한 박해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그 환난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중간에 돌아갔지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선교 사업을 하게 되죠. 이때는 교회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의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은 헐어졌으나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운 허다한 휘장은 아직도 완전히 거쳐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무엇이 폐지되었는지도 잘 분별하지 못했고, 또한 이방인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복음의 모든 특권에 참여하게 된 것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복음 사업은 이방인 가운데서 활발하게 진전될 것이고, 많은 이방인을 교회로 인도하여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 이런 위기와 기회의 시기에 바로 그때가 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고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던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그리스도교는 더욱더 크게 확장되는 것이죠. 그 지역 범위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지금 땅끝이 아니고 어디까지, 시리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마 이집트 일부, 북부 지역, 네. 그래서 지금은 시리아, 요르단 뭐 그 정도 지역까지만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베드로가 회심하고 선교사로,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서 이제 복음은 이제 서쪽으로, 북쪽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확장되어 가고, 더 지경을 넘어서 이제 그리스로, 지금의 그리스 지역, 또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게 됩니다. 동시에 나머지 사도들도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 아시아 북쪽으로, 동쪽으로 복음이 퍼져나가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아라비아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지역, 바벨론 지역, 지금의 그러니까 이라크와 시리아, 시리아 넘어서 이라크와 이란 지역으로, 또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으로, 그리고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이집트를 넘어서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인도까지, 네,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도마가 아마도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하여튼 거의 인도 근처까지 갔다 보면 되겠습니다. 인도 북부 정도 지역까지. 네. 그렇게 이제 초대 교회, 그리고 이제 중세 교회가 되기 전에 서기 300년, 바로 그때까지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세를 거쳐서 이제 동양으로, 서양으로, 아프리카로 이렇게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사실상 세계 선교가 활성화된 것은 세월이 그보다 한참 흘러서 서기 1600년, 700년, 800년, 바로 1900년대까지, 바로 그때부터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도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이죠. 그 결과로 최초의 선교사였던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사의 활동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된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특별히 재림신앙 가운데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은총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정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는 사도행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은혜와 은총을 인해 감사합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 주님의 역사, 그리고 안식일에 그들이 회당에서 전도하고 또 안식일을 지킨 기록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완성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이 도덕적인 도덕법이 십계명이 지켜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최초의 기독교 대총회 공의회 제1차 공의회에서의 회의에서도 우리는 또한 다시 또 보겠지만 그렇게 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초기 재림신앙, 초대교회의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과 재림 신앙이 오늘 이 시대까지 전파되었고 또한 그 시작의 핵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불리기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곳이 선교 본부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이 선교의 본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불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서 정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받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초대 교인들의 그 신앙과 그 열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또 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개인적인 기도가 역사해 주셔서 세계 인류와 민족과 또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기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도, 우리의 친척과 지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염려 걱정을 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부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